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말씀, 바울의 제2차 선교 여행에 관한 말씀인데요. 오늘은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와 아테네까지 선교한 제2차 선교 여행을 한번 쭉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또 사도행전 17장 말씀을 가지고 그 뜻을 풀어나갈 때에 주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사 하나님 뜻과 복음 진리를 밝히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사도행전 17장에 나온 바울의 제2차 선교 여행 과정을 가만히 살펴보면 바울 일행은 빌립보 성에서 출발하여 약 164km를 걸어서 데살로니가 성에 도착하여 그곳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서 거의 세 일에 3주 동안 선교한 그 일과 거기서 또 핍박을 받고 밤에 그 성을 떠나서 거의 75km나 되는 베레아로 내려가서 선교한 그 일과 또 거기서 다시 핍박을 받고 형제들의 전송을 받아 배 타고 바울 혼자 아테네로 들어가서 선교한 그 일을 쭉 써 내려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제2차 선교 여행 중에 세 도시에서 선교한 그 이야기를 중심으로 쭉 써 내려가는 사도행전 17장 말씀을 한번 쭉 살펴보고 딱 마치고자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째로 먼저 첫 번째 대지로 넘어와서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9절에 나온 데살로니가에서 선교한 그 이야기부터 한번 쭉 살펴보고 넘어가고자 하는데요. 17장 1절부터 잘 보세요. 1절에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아멘. 17장 1절에서 그들이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 16장을 보면 우리가라는 단어를 딱 썼어. 우리가 함께 빌립보 성으로 들어가서 선교를 시작했다고 했는데 갑자기 우리라는 단어가 빠지고 그들이라는 이 단어가 딱 나오면서 17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이건 16장에서 빌립보에서 선교하다가 핍박을 받고 옥에 갇혔다가 풀려난 후에 그 지방 관리들이 와서 제발 이 성을 좀 떠나달라고 간청하니 그 빌립보 성을 떠날 때에 이제 갓 시작된 빌립보 교회의 초신자들을 어떻게 하지? 우리 중에 누군가가 남아서 그들을 좀 잘 돌봐주어야 하겠는데 하면서 의논하니 누가가 남아서 그들을 도와주는 게 좋겠다 하고 누가를 남겨두고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일행은 그것을 떠나 데살로니가로 내려가게 된 그 상황을 설명해 주려고 누가는 그들이라는 단어를 써서 지금 당면한 현재 상황을 압축적으로 설명한 그런 단어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그냥 쑥 지나서 패스해서 데살로니가로 쭉 들어갑니다. 왜 그랬느냐? 어떤 주석을 보니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는 해당이 없는 그런 도시라서 그냥 통과했다고 하고 또한 바울의 선교 전략이 중요한 핵심 도시였기 때문에 그냥 통과해서 빌립보 성과 버금가는 데살로니가 성에 쭉 들어가서 선교하려고 그 두 도시는 그냥 쓱쓱 통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데살로니가 성은 얼마나 중요한 도시였느냐? 전에 빌립보 성을 세운 필리포스 왕을 한번 살펴봤죠. 그 필립 왕의 아들이 누구냐? 그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했죠. 그는 11년간 통치하는 동안에 마지막으로 저 페르시아로 원정 갔다가 그만 병에 걸려 딱 죽게 됐을 때에 그의 왕비 록사나와 그의 어린 아들을 딱 남겨놓고 죽습니다. 그때 알렉산더 대왕의 배달은
누이 동생 하나가 있었는데 그 이름이 살로니카라. 살로니카의 남편이 누구냐? 그 유명한 카산드라 장군입니다. 카산드라 장군은 알렉산더 대왕이 죽자마자 알렉산더 대왕의 어린 아들로부터 그 왕위를 찬탈한 후에 사두 정치를 이끈 그런 수장이 되었는데요. 그때부터 4명의 장수 카산드라와 리시마쿠스와 셀루쿠스와 톨로메가 사두 정치를 시작했는데, 카산드라는 마게도니아 본토를, 리시마쿠스는 소아시아를, 셀루쿠스는 수리아를, 톨로메는 이집트를 통치했으니 헬라 제국을 4등분으로 나눠서 통치하게 되었다고 해서 사두 정치라고 해요. 그렇게 해서 마케도니아의 왕이 된 카산드라는 제국의 수도를 빌립보에서 이제 데살로니카로 천도하게 되었는데, 데살로니카 성은 어떤 곳이냐면 카산드라가 전에 그 안에 살로니카에게 결혼 선물로 준 그런 아름다운 항구 도시로서 그 안의 이름을 따서 그 성을 데살로니카 성이라고 이름을 짓고 수도를 천도하고 나니 데살로니카는 가장 큰 도시로 그렇게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나중에 로마 제국이 마케도니아를 정복했을 때에 데살로니카를 로마 제국 속주의 수도로 확정하고 저소아시아를 정복하는 전진기지로 삼으면서 그 도시는 다시 재생신도시로 크게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이걸 잘 알고 있던 바울이 유럽 선교의 중심 도시로서 데살로니카 성을 딱 지목하고 빌보 성을 떠날 때에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는 그냥 막 통과하고 패스. 곧바로 데살로니가로 직진하여 쭉 들어갔는데요. 바울이 AD 51년경에 쓴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 말씀을 보면 과연 데살로니가 성은 확실한 선교의 중심 도시가 된 것에 대하여 이렇게 딱 언급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을 잘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민연자들의 본이 되었으니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전파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할 것이 없노라. 아멘.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는 마게도니아 전역의 선교센터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미리 내다봤던 바울은 데살로니카를 선교의 중심 도시로 딱 정해놓고 빌립보에서 데살로니카로 막 직진하여 쭉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곧이어 사도행전 17장 1절 다음에 나온 2절 3절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1절부터 좀 볼까요?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에 유대인의 해당이 있는지라. 2절에 바울이 자기의 갈래대로 밑줄 짝 자기의 갈래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말하자면 바울이 늘 하던 전도 습관대로 해당에 들어갔다는 거요. 새 안식일에 그러니까 3주 동안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그 뜻을 풀어서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정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전파하니 그 중에 경건한 헬라인들과 적지 않는 기부인들이 예수를 믿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고 말합니다. 여기 2절에 나온 단어를 잘 보세요. 바울이 자기의 갈래대로 에이오도스 그가 늘 전도하던 습관대로 해당이 들어가서 첫째로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둘째로 그 뜻을 풀어 셋째로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부활을
정하고 결론적으로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딱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바울이 자기 갈래대로 전도하는 그 전도 방법이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전도 습관은 어디에서 가져온 습관이냐? 그건 바로 예수님이 해당에서 전도하던 그 방식을 그대로 가져와서 바울의 전도 갈래로 삼은 그런 전도 습관이라는 거요. 이런 습관을 가지는 게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고 싶다고 노래만 부를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습관적으로 복음을 전하되 복음이 아닌 헛소리 잡소리는 다 집어치우고 첫째로 먼저 성경을 딱 들고 둘째로 그 뜻을 풀어 셋째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다시 살아난 그 부활을 쭉 보여준 후에 결론적으로 이 예수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늘 전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잘 보시고 바울을 잘 보세요. 언제나 첫째로 디아레고 마이 구약 성경을 딱 들고 강론하되 둘째로 디아노이고 그 뜻을 풀어서 셋째로 파라 티데미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해야만 했던 그 이유와 그 증거들을 딱딱 보여준 후에 결론적으로 예수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요 참된 구원자라고 늘 그렇게 전했습니다. 잘 보세요. 그러니 이 복음 진리를 들은 자들 속에 참된 복음 말씀이 쑥 들어가게 되었고 그리하여 이 복음 말씀을 받은 자들이 너무나도 기뻐하였으니 그리하여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주님을 따르고 바울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이 세 단어를 꼭 기억해 놔야 합니다. 첫째로 디아레고마이 성경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강론하되 둘째로 디아노이고 성경을 쫙 펴서 풀어주고 셋째로 파라티데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고 다시 살아난 그 부활에 대한 증거들을 파라디데미 쭉 보여주고 결론적으로 이 예수가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강력하게 전해야 한다는 이 세 단어를 잘 기억해 두세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전도와 설교의 핵심 내용이요 핵심 전도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전도하거나 설교할 때에 첫째로 먼저 성경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강론하되 둘째로 그 뜻을 잘 풀어서 딱 보여주고 셋째로 모든 성경 말씀은 다 예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에 담긴 구원의 메시지를 담아내고 있다는 것을 하나하나 증명해 나가는 그게 가장 좋은 전도 방법이요 가장 좋은 설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설교 방법이 바로 강해 설교인데요. 제가 신학교에서 설교 시간에 배운 브라이언 채플 박사가 쓴 그리스도 중심적인 강해 설교가 참 인상적이었는데요. 그 책을 기준으로 하여 한국 교회의 강해 설교자들을 가만히 쭉 살펴보니 가장 좋은 설교자는 누구냐? 창원 늘 푸른 교회의 이장우 목사였습니다. 그분의 설교를 들어보면 모든 설교가 판판이 예수로 시작했어. 예수 십자가로 딱 끝나는데요. 어떤 본문을 갖고 설교하더라도 성경을 가지고 그 뜻을 풀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는 것으로 딱 결론 내립니다. 말하자면 예수님 이야기로 시작하여 예수 십자가의 이야기로 딱 결론 내리더래 이 말입니다. 정말로 그리스도 중심적인 강의 설교란 어떤 것인가 그걸 잘 알고 싶거든. 창원 늘 푸른 교회 이장우 목사님의 설교를 꼭 들어보세요.
제가 유일하게 추천하는 그런 목사입니다. 설교를 할 때에 어떤 성경 본문으로 설교하든지 간에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저 이장우 목사처럼 설교해야 합니다. 오늘날 강의 설교를 한다고 좀 폼 잡고 설교하는 자들의 설교를 가만히 들어보면 그저 성경이나 풀어주는 그런 수준으로 다 끝나고 마는데요. 놀랍게도 그들의 설교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다들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그 뜻을 풀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늘 전하는 이장우 목사님의 설교를 강추하는 것입니다. 그는 정말로 강해 설교의 정석을 잘 보여주는 그런 목사입니다. 설교란 무엇이냐? 바울의 설교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과 십자가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이 세상의 구세주로 오셨다는 그 성육신 이야기와, 둘째로 예수님은 이 세상의 구원자로 오사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 고치고 죽은 자 살리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 그 공생의 이야기와, 셋째로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그 십자가 이야기와, 넷째로 장사된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부활 이야기와,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예수님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왜요? 그것이 우리 구원에서 너무나도 참 중요한 복음 중의 복음이니까 이 네 가지 사중복음을 딱 설교한 것입니다. 그것을 전해야만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고 십자가를 생각하게 되고 예수님이 올라가신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싹 트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예수 십자가와 부활의 이야기로 딱 결론 내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강의 설교를 한다고 하면서 허접한 설교나 하면 안 됩니다. 허접한 이야기, 허접한 간증, 그런 것으로 우리 인간의 감성 심리를 자극하여 청중을 웃기고 울리르고 심려에 물들고 마케팅에 물든 그런 설교를 하면 안 됩니다. 그리하면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뿌리 내릴 곳을 딱 잘라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설교자도 망하고 청중도 다 망하게 됩니다. 설교는 감성을 자극하는 것보다 이성에 호소하는 그 논리로 로고스로 접근해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성경을 가지고 그 뜻을 풀어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요 우리의 참된 영혼의 구원자라는 것을 정확하게 증명해 나가는 그런 설교를 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성경 안에 나온 예수님이 참된 나의 그리스도요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딱 발견하도록 잘 도와줘야 합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이 참된 나의 그리스도요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딱 이해하게 되면 그 생각이 바뀌고 그 마음이 바뀌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딱 받아들이게 되면서 그는 예수를 온전히 믿고 성령까지 딱 받게 되는데요. 그리하여 성령으로 완전히 거듭난 새 사람으로 딱 변화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성도가 변화되지 않느냐? 괜히 쓸데없는 이야기로 청중들을 웃기고 울게 하는 그런 심리학에 물든 그런 설교를 도입하여 감정만 업시켜 놓으면 감정주의 신앙이 되어 늘 업앤다운하고 밴득이 줄 것듯 하는 그런 개상한 신앙인이 됩니다. 진실로 그 생각이 바뀌고 그 마음이 바뀌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갖게 하려면 설교를 잘 해야 합니다. 이번 기회에 설교에 대하여 다시 한번 정리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헛소리 잡소리 다 집어치우고 성경을 가지고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그 뜻을 풀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요,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증명해 나가는 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CCC 사형리도 좋고 내비게이터 브릿지도 좋고 전도 폭발 훈련 전도 방법도 좋습니다만 더 좋은 전도 방식은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성경을 딱 가지고 하나하나 풀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해 나가는 그 전도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이단 중에 여호와 정인이라든지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신천지에서 전도하는 것을 보면 예수님의 방식과 바울의 방식을 그대로 취하여 그냥 성경을 딱 들고 그 말씀이 그들의 교주를 가리킨다고 딱딱 증명해 나갑니다. 그렇게 성경을 딱 갖다 내미니까 아무도 반박을 못해요. 그러므로 전도 방식 중에 최고는 전도지가 아니라 성경을 가지고 그 뜻을 풀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과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원을 받게 되고 예수 십자가를 통하여 저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간다는 그 진리의 말씀을 딱딱 정언해 나가는 그게 가장 좋습니다. 설교도 마찬가지고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설교란 어떻게 해야 하며 전도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아시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사도행전 17장 4절로 넘어가서 바울이 해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가지고 그 뜻을 풀어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했더니만 청중들은 어떻게 반응했느냐? 그들 중에 어떤 경건한 헬라인 남성들과 적지 않는 기부인들이 바울과 신라를 따릅니다. 그러나 저 유대인들은 시기가 가득하여 저자의 불량배들을 데리고 와서 해방합니다.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렇게 늘 두 무리가 쫙 갈라집니다. 주님을 따르는 무리와 주님을 거역하는 무리가 딱 나오죠. 저 유대인들이 하는 짓들을 잘 보세요. 대개 유대인들은 어떤 지역에 들어가든지 주로 장사꾼으로 들어가거나 금융업에 손을 대면서 언제나 시정 잡배들을 그 하수인으로 딱 두고 있습니다. 17장 5절을 잘 보세요. 17장 5절에 유대인들은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말하자면 그들의 하수인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케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바울의 일행이 야손의 집을 교회로 삼았나 봐요. 바울의 일행을 백성에게 끌어내리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함에 괜히 야손과 몇 행제들을 끌고 업장들 앞으로 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첫째로 천하를 어지럽게 했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둘째로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되이다 하니, 무리와 업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여기 5절부터 나온 야손의 집을 잘 주목해 보세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여기에 나온 야손의 집에 모여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딱 보여주고 있는데요. 빌립보 교회는 어디서 시작됐죠?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됐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야손의 집에서 시작됐고, 남서울 제자교회는 구하평의 목사의 집에서 시작되었으니 자기 집을 하나님의 교회로 딱 내어놓은 그 사람의 집은 하늘나라의 신령한 축복을 크게 받아서 그와 그 집안 사람들이 다 신령한 구원을 받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함께 여러분의 집도 구역 예배와 성경 공부방으로 딱 내려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크신 신령한 축복을 다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두 번째 대지로 넘어가서 사도행전 17장 10절부터 15절에 나온 베레아 지방 선교에 대하여 한번 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7장 10절부터 잘 보세요. 10절에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르 유대인의 해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밑줄 짝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날마다 성경을 연구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베레아에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에 머무느니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니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여기서 잘 보시면 아주 유명한 구절이 하나 딱 나오는데요. 그게 뭐냐?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이죠. 17장 11절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유게네서 구부진에는 신사적이라고 나오는데요. 영어 성경에는 노블로 딱 나와요.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으로 중요한데요. 여기서 우리는 누가가 다루어 나가는 논리를 잘 주목해 봐야 하는데 앞 문장에 나온 데살로니카에서는 설교하는 자의 그 자세에 대하여 집중해서 설명한 데에 비하여 여기 베레아에서는 설교를 듣는 자의 그 자세에 대하여 집중해서 다루고 있다는 그 사실을 잘 주목해 보라 이 말입니다. 과연 설교를 듣는 자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느냐? 이건 전에 사도행전 10장에 나온 고넬로와 14장에 나온 안전뱅이를 쭉 살펴볼 때에 설교 듣는 자의 좋은 자세에 대하여 한번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설교 듣는 자의 좋은 자세는 어떠해야 한다고 했죠? 세 단어를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 말씀을 들음에서 나니까 첫째로 먼저 유세베이야 경건한 마음으로 잘 들어라. 둘째는 프로스토콘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기다리라. 셋째는 아쿠온타스 사모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잘 들으라. 그리하면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부어주사 그 마음에 믿음이 싹 트는 그 순간 구원에 이르고 또한 구원에서 자랐어 복된 우리 주님의 제자가 되고 제자 삼는 일꾼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건 누가 하느냐? 우리 주님이 친히 다 행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전도자들의 입이 참으로 중요하며 듣는 자들의 귀와 마음도 참으로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리고 또 여기에 나온 베레아 사람들을 예로 들어서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는 그 자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세 단어로서 쭉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참으로 중요하니까 잘 들어놓으세요. 첫째로 너그러운 마음으로 들으라. 유겐에서 신사적으로 노벌하게 잘 듣고, 둘째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라. 포로두미아 준비된 마음으로 잘 듣고, 셋째로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라. 아나크리노 하나님의 관점에서 잘 판단하고 하나님의 복음 말씀을 잘 받아들여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하여 선포된 말씀 곧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 말씀을 잘 받아들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하나님의 복음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역사할 때에 우리를 구원의 나라로 쭉 이끌어주시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되 저 전성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정인이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복음 말씀이 가진 그 능력이죠.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놔야 할 말씀은 설교를 듣는 자의 그 태도인데요. 그게 무엇이냐? 첫째로 유겐에서 너그럽고 노블한 신사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의 복음 말씀을 잘 듣고, 둘째는 포로두미야 간절하고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복음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셋째는 아나크리노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복음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연구하여 우리 마음에 잘 새겨 놓으라. 그리하면 그 구원의 말씀 곧 예수 십자가의 복음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쑥 들어와서 구원을 딱 받게 됐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딱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두 번째 대지에선 복음을 듣는 자의 그 자세에 대해서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넘어갑니다. 이제 세 번째 대지로 넘어가서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34절에 나온 아덴에서 선교한 그 이야기와 그 유명한 아테네 아레오바고에서 바울이 전한 복음 말씀을 한번 쭉 살펴보고 딱 마치겠습니다. 17장 16절부터 잘 보세요. 16절에 바울이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객분하여, 말하자면 바울이 그토록 와보고 싶었던 당대 최고 지성의 도시요 철학과 학문과 예술의 도시라고 하는 아테네에 와서 보니 아니 이렇게 우상이 많다니 세상에 이럴 수가. 그러니 너무나도 기가 막혔어. 이게 무슨 지성과 철학의 도시냐 하며 그 마음에 분노가 마구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17절에 해당에서는 유대인과 유대교로 개종한 경건한 헬라인들과 그리고 또 장터, 아고라, 강장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헬라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 감성주의 철학자들과 스토아 이성주의 철학자들이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들은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방신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런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정확하게 전하기 때문이라. 말하자면 바울은 입만 열었다 하면 예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니 그들은 그리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19절에 그리하여 바울을 붙잡고 아레오파고스 강장으로 데리고 가면서 말하기를 너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너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말하자면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자꾸 말하니 그게 무슨 뜻인지 우리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라. 왜 그들은 그러느냐? 그들 속이 공허했어. 늘 그렇게 새 것만 찾아다니는 거죠. 그렇게 해서 바울이 아레오파고스 광장 앞에 우뚝 서서 사도행전 17장 22절부터 전한 바울의 그 유명한 전도 설교를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할까요? 17장 22절부터 잘 보세요. 22절에 바울이 아레오파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정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시인 그노시스 데오스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 신을, 그 데오스를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해주마 하면서 우주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데오스 하느님을 소개하면서 시작하는 바울의 그 전도 설교를 잘 보세요. 누가는 사도행전 17장 첫째 대지에선 바울이 유대인의 해당에서 전도한 그 전도 설교를 쭉 소개한 후에 17장 마지막 대지에선 바울이 아레오파고 광장에서 전도한 그 전도 설교 내용을 딱 소개하면서 해당에서 전한 설교와 광장에서 전한 설교를 딱딱 비교해서 쭉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대상을 달래서 전한 바울의 전도 방식과 설교 방식을 한번 좀 비교해보고 넘어가는 게 참 좋겠죠? 첫째로 먼저 유대인 해당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복음을 전했느냐? 해당에서는 성경을 가지고 그 뜻을 풀어가면서 헤브라이즘의 3대지 설교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딱 정언했는데요. 첫째 대지에서는 오갱으로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정언하고, 둘째 대지에서는 선지자들의 글로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정언한 후에, 셋째 대지에서는 결론적으로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재상과 구원을 받게 되는 그 구원의 길을 딱 제시함으로써 듣는 이들을 구원의 나라로 딱 초대하는 그런 헤브라이즘 3대지 설교를 딱 합니다. 둘째로 헬라의 아고라 광장에서 어떤 방식으로 복음을 전했느냐? 헬라의 자연신학으로부터 출발하여 헬레니즘의 3대지 설교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딱 정언했으니, 헬레니즘의 3대지 설득의 기술을 이용하여 헬레니즘 3대지 설교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는 거요. 헬레니즘의 3대지 설득의 기술은 먼저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이 기초를 놓았고, 아리스토텔레스가 그의 책 수사학 레토릭에서 종합한 그런 3대지 설득의 기술인데요. 그게 뭐냐? 그 유명한 로고스와 파토스와 에토스로 접근하는 설득의 기술이죠. 첫째 대지에선 로고스로서 지성에 호소하여 논리적으로 설명한 후에, 둘째 대지에선 파토스로서, 파토스라는 말은 감성이라는 뜻입니다. 감성에 호소하여 듣는 이들에게 큰 공감대를 불러일으키도록 열정적으로 설득하고, 셋째 대지에선 에토스로서, 에토스란
도덕과 윤리를 말하는데요. 사회, 윤리, 도덕에 호소하여 앞에서 설명한 로고스를 행동에 옮기도록 촉구해 나가는 그러한 3대지 설득의 기술이죠. 예를 들자면 민주주의 수호를 위하여 시민전쟁에 참여하도록 설득해 나갈 때에 첫째로 로고스로서 시민전쟁에 참여해야 함을 그들의 지성과 이성에 호소하여 논리적으로 쭉 설명한 후에 둘째로 파스토스로서 시민전쟁에 참여해야 함에 대한 공감대를 크게 불러일으키도록 감정에 호소하여 열정적으로 설득하고 셋째로 에토스로서 분연히 일어나 시민전쟁에 참여하도록 윤리와 도덕에 호소하여 설득해 나가는 그러한 3대지 설득 방법이 바로 헬레니즘의 3대지 설득의 기술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광장 앞에 섰을 때에 그는 헬라인들이 잘 아는 헬레니즘 3대지 설득의 기술을 사용하여 마치 애굽의 보아로 성전을 짓듯이 그 설득의 기술을 사용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쭉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바울 형님이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전한 그 전도 설교를 한번 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할까요? 첫째로 먼저 자연 신학의 로고스로부터 출발하여 창조주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쭉 밝혀나갑니다. 17장 22절부터 잘 보세요. 22절에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 그노시스 데오스에게 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 신 데오스를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해주마 하면서 우주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데오스 하느님을 쭉 소개하는데요. 24절부터 잘 보세요. 24절에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데오스 창조주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시니 말하자면 참된 우리 하나님은 우주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와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런 데오스 창조주 하나님이시니 그는 손으로 지은 나오스 신전에 그러니까 아테네에 있는 그런 신전들 파르테논 신전이나 제우스 신전 같은 올림포스의 12신전들 안에 계시지 않고 말하자면 우주와 천지 만물을 창조신 창조주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이 만든 코딱지만한 그런 신전 안에 거하겠느냐 이거죠. 25절에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그런 데오스 창조주 하나님이시니라. 그런 창조주 하나님은 신전 안에서 우상처럼 멍하게 앉아만 계실 수 없는 것은 천지 만물에게 그 생명과 호흡을 주어 다 먹여 살리시고 또한 온 천지 만물을 친히 주관하시려면 저 높은 하늘 보좌 위에 앉아 계셔야만 온 세상 천지 만물과 모든 인간의 생사복을 다스릴 수 있지 않겠느냐 하면서 바울은 로고스 차원에서 먼저 자연신학에서 출발하여 성경에 나온 그 데오스 창조주 하나님을 딱 소개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그런 후에 바울은 내 말을 잘 들어보라고 하면서 17장 26절로 넘어가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파토스 감정에 호소하면서 쭉 설득해 나가는데요. 26절부터 잘 보세요.
26절에 우리 하나님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말하자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그 죄로 말미암아 온 땅에 흩어져 살게 하셨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안 하셨으니, 27절에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려 함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말하자면 사람들이 신을 찾는 궁극적인 목적은 온 천하를 다 더듬어서라도 그 데오스 창조주 하나님을 찾아 발견하여 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니, 그러므로 너희 철학자들이 찾아 발견하고자 하는 그 데오스 하나님을 내가 너희에게 똑똑히 보여주겠으니 내 말을 잘 들으라 하면서 바울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28절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는 다 그의 소생이라 하였으니, 여기서 바울은 아테네 사람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그 유명한 철학자의 명언을 딱 인용하여 그들과 에토스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그들의 감성에 호소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딱 소개하면서 29절에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가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하면서 두 번째 대지의 설교를 딱 마치면서 너희는 참된 하나님을 제대로 잘 알아야 한다고 한 후에 그 다음 대지로 쭉 넘어가는데요. 그리하여 셋째로 헬레니즘 설득의 기술 중에 세 번째 방법으로서 에토스의 윤리와 도덕에 호소하여 이제부터 내 말을 똑똑히 들으라고 하면서 17장 30절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딱 소개하면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라고 그 결단을 촉구합니다. 30절부터 잘 보세요. 30절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말하자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없었을 때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좀 봐주셨지만 이제는 어디든지 하나님의 복음 전도자들을 보내어 사람들에게 맹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왔어 하나님이 구원의 길로 내신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잘 듣고 잘 믿으라고 딱 건면하였으니, 31절에 이는 정하신 사람 예수로 말미암아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말하자면 최후의 심판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내려오사 자기 백성들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그 모든 죄를 다 사셨고,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부활하신 것은 우리를 부활의 나라 저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함이라. 그러므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주저하지 말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온전히 믿고 받아들이라. 그리하면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요, 그렇지 않고 그지라면 영원한 지옥 행벌의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하면서
이 복음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구원의 나라로 딱 초대하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이렇게 바울은 헬라인들 앞에서는 그들이 잘 아는 헬레니즘의 3대지 설득의 기술로서 자연신학 로고스로부터 시작하여 창조주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부활의 은총을 통하여 내신 그 구원의 길을 쭉 소개합니다. 그랬더니만 그 전도 설교를 듣고 있던 자들이 어떻게 반응했느냐. 결론적으로 17장 32절에서 정언한 이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들 중에 거의 대다수가 예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듣고도 그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니까, 말하자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우리 인간의 이승과 지승으로 어떻게 이해가 되겠어요? 그래서 대다수는 머리를 흔들면서 떠납니다. 그런데 몇 사람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듣고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사 그들에게 어마어마한 구원의 은총을 내려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을 딱 듣고 믿고 그 복음을 딱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 특별히 부어주신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그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딱 갖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17장 32절을 잘 보세요. 32절에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말하자면 바울이 전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듣고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고 어떤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너희 말을 다시 듣겠다고 하면서 머리를 흔들면서 돌아가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만 바울을 가까이 하여 믿고 따르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가는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더라. 소수만 믿고 따르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잘 보세요. 바울의 이 설교는 사도행전에 나온 바울의 3대 설교 중에 하나로 꼽는 아주 명품 설교라고 말하는데요. 그러한 명품 설교 중의 하나였는데 왜 겨우 몇 사람만 믿고 따랐느냐? 이에 대하여 어떤 이들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 의하면 바울이 철학의 도시인 아테네 사람들을 의식하여 헬레니즘 설득의 기술로 접근했기 때문에 겨우 몇 사람밖에 얻지 못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설교의 원리를 잘 몰라서 그런 거죠. 바울이 아레오바고에서 전한 그 설교는 바울의 전도 설교 중에서 가장 탁월한 설교 중에 하나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가장 잘 전한 그런 탁월한 설교였다고 사도행전 17장 32절에서 내리는 그 결론 말씀을 잘 보세요.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예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듣고, 말하자면 바울이 전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정확하게 그들이 들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그런 명품 설교로 겨우 몇 사람밖에 얻지 못했느냐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겨우 몇 명이라니요. 구원받은 한 영혼은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는데, 단 한 번의 전도로 서너 사람을 구원의 나라로 인도했다면 그건 대단한 전도 설교였죠. 대단한 일입니다. 우리가 거리나 캠퍼스에 나가서 한번 전도해 보세요. 단 한 명이라도 전도할 수 있느냐? 전도를 해보고 말하세요. 단 한 명이라도 전도하기 어렵습니다. 전도는 그리 쉽지 않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전도가 그리 쉽지 않다고 누가복음 12장 32절에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누가복음 12장 32절을 한번 잘 보세요. 누가복음 12장 32절에 적은 무리여 두려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였느니라. 우리 주님은 몰려다니는 그런 다수의 군중들보다도 진실로 복음을 제대로 잘 알아듣고 우리 주님을 온전히 잘 따르는 그 한 사람과 적은 무리를 천하보다 더 귀중하게 여긴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잘 보세요. 주님은 단 한 사람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구원하려고 폭풍 치는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셨고 문둥병자 10명 중에 단 한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다시 사마리아의 경계선 지방으로 쭉 들어가셨습니다. 지금도 단 한 사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려고 이렇게 아름다운 우리 주님의 교회로 불러주시고 가장 복음적이고 그리스도 중심적인 설교를 들려주고 있잖아요. 우리 자신을 한번 잘 돌아보세요. 이렇게 그리스도 중심적인 설교를 맨날 첫날 백날 만날 들어도 구원받을 만한 그런 믿음이 딱 생겼나요? 참 쑥스럽죠. 그러니 그놈의 숫자 놀이로 왜 그런 맹품 설교로 많은 사람을 구원하지 못했느냐? 그러지 마세요. 우리 바울 형님 마음 크게 다쳐요. 우리 하나님이 아테네에선 그 몇몇 사람만 구원하기로 작정했다는데 어쩌겠어요. 우리 바울 형님의 설교를 갖고 너무 그러지들 마세요. 우리 교회 목사님은 왜 그런 맹품 설교로도 어떻게 그리 성장하지도 못했냐고 그러지 말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놈의 숫자 놀이에서 좀 초월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잘 전하는 그런 복된 우리 주님의 제자와 복된 주님의 일꾼들이 다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해서 오늘은 사도행전 17장에 나온 바울의 제2차 선교 여행 중에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와 아테네를 선교한 그 이야기를 중심으로 하여 크게 세 대지로 나누어서 한번 쭉 살펴봤는데요. 첫째는 먼저 데살로니가 선교에서는 전도자와 설교자는 무엇을 어떻게 설교해야 하는가를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전도자와 설교자는 성경을 가지고 그 뜻을 풀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하는 그리스도 중심적인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 구원받을 자는 구원으로 잘 준비시켜주고 구원에서 자라야 할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 안에서 복음 말씀으로 잘 도와줘야 한다 이겁니다. 둘째는 베레아 선교에서는 설교를 듣는 청중은 어떤 자세로 설교를 잘 들어야 하는가를 한번 쭉 살펴봤는데요. 세 단어를 잘 기억해 두라고 했죠. 첫째는 유견에서 너그러운 노블한 마음으로 잘 듣고, 둘째는 버로뚜미아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딱 받고, 셋째는 아나크리노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라 이 말입니다. 셋째로 아테네 선교에서는 헬레니즘 3대지 설득의 기술에 비추어서 바울의 맹품 전도 설교를 한번 쭉 살펴봤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첫째로 로고스 이성에 호소하고, 둘째는 파토스 감성에 호소하고, 셋째는 에토스 윤리와 도덕에 호소하여 강력하게 결단을 촉구한
바울의 그 설교가 참 맹품 설교라는 것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전하고 듣게 된 그 복음 말씀이 우리 영혼과 심령에 뚫고 들어와서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꿔서 예수의 사람으로 완전히 거듭나게 해주실 때에 우리는 남은 생애를 아름다운 예수의 정인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아름다운 예수의 제자로 변화되어 우리 남은 생애를 아름다운 예수의 정인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다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 주님의 제자로 살다가 주님 품으로 돌아가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